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화면 참조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고민했던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데, 제목이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굉장히 평범합니다. 어디서나 들을 법한 본문과 설교 내용이에요. 자, 근데 제가 왜 저 본문을 정하게 됐냐면, 지난주에 제 아내한테 인스타그램으로 어떠한 게시물이 하나 전송이 왔어요. 보라고. 그래서 그 제목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여름편, 요즘 기독교인들의 특징,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에 글이 10개가 이렇게 쫙 써 있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이미지를 준비했어요. 제가 캡처를 다 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즘 기독교인들의 특징, 저렇게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거 진짜 이렇게 써 있죠. 저도 봤는데 이거 진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넘겨주세요 앞으로. 자, 첫 번째가 뭐라고 써 있나요? 자외선은 차단하면서 유혹은 차단하지 않음. 두 번째, 여름 옷은 새로 사면서 믿음은 작년 그대로. 세 번째, 에어컨 없으면 못 살겠다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함. 네 번째, 여름에는 살 빼려고 하면서 죄는 안 빼려고 함. 다섯 번째, 인생샷은 건지는데 영혼은 못 건짐. 물에 빠질까 조심하면서 세상에 빠지는 건 조심하지 않음. 맛집 웨이팅은 2시간 하면서 기도는 2분도 못함. 더위 때문에 지쳤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서 지친 건 모름. 휴가는 못 참는데 예배 모임은 참음. 여행 갈 땐 짐이 많고 하나님께 갈 땐 핑계가 많음. 자, 여러분, 10개의 이미지를 여러분이 보시고 거기에 쓰여있는 글을 읽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우프다는 이런 표현을 저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아닌가, 웃기면서 굉장히 슬픈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자, 웃어 넘기기에는 어찌 보면 우리의 이 마음속 깊은 곳을 막 굉장히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들이 막 저기에 보면 막 들어있어. 날카롭게 우리들을 막 찌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본 이 이미지 글을 토대로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의 영적 현 주소를 좀 파악하고 또 진단하고 세상의 유행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온전한 예배자로 정한 거예요. 제가 저걸 보고 이걸 설교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웃긴데 그래서 이거 진짜임이 진짜 거기 점점점 써있죠.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은요, 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굉장히 웅장한 그 선포를 했어요. 어떤 선포를 했었냐? 구원의 교리를 앞에서는 쭉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는 앞에 교리에 관련된 내용이 쫙 나와요. 구원의 교리. 그리고 나서 이 삶의 실천을 향해 나아가는 첫 관문의 내용이 뭐냐? 바로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12장이 바로 삶의 실천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이 바울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이 위대한 전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용이 거기서 구원의 교리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아예 그냥 확 전환이 이루어지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므로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시작에. 자, 구원받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엄숙한 선포,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이 삶은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사로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된 예배자로 어떻게 다시금 서야 될 것인가를 다시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2절을 보면 가장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2절에. 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본받는다, 여기 나온 이 본받는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어떤 단어로 쓰여 있냐면 시스케마티 제스다이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 의미만 여러분들 아시면 돼. 어떤 의미냐면 본받는다라는 게 세상의 틀 외형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어 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 외형과 이 틀에 억지로 자꾸 자기 자신을 끼워 맞추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세상의 틀에 자꾸만 우리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거기에 넣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달라야 돼. 세상에 그 틀에 자꾸 너희들 껴맞추지 마. 그렇게 노력하지 마. 그렇게 살아가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즘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스마트폰 속의 알고리즘입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알고리즘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지금 시대를 알고리즘 시대라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고 세상의 유행이라고 정해놓은 이 화려한 이미지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그 틀 안에서 계속해서. 다른 거 보고 싶어도 계속 그것만 보여줘요. 내가 따로 찾아보지 않으면 그거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 알고리즘에 관련된 것만 거기에 계속 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 신조어가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어요. 인스타그래머블. 여긴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별로 없죠. 여기 뭐 청년들이나 좀 할 거고. 인스타그램은 아시죠? 공감이 안 되면 설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것. 자, 보세요. 맛집을 가도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돼. SNS에 올려야 돼. 하면서 사진 수십 장, 수백 장 찍어요. 그래 놓고 정작 얼마 안 먹어. 야, 나 이거 찍었으니까 됐어. 이제 올릴 거 건졌어. 다른 거 뭐 관심 없어요. 그냥 거기 가는 게 인스타그램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올리려고 게시만. 또 여행을 가더라도 어때요? 어떻게 하면 사진이 잘 나올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각도가 나오고 내 모습이 나오고 이 배경이 나오고 멋진 사진이 나올지, 그런 거 생각해서 여행지를 골라서 여행을 갑니다. 핫한 곳 가서 나도 여기 갔다 왔다 라고 자랑하려고. 내가 여행 가서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거보다 사진 하나 잘 나오면 됐어. 이제 나 이제 여행 끝났어. 나 이거 하려고 온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갔는데 날씨도 안 도와줘. 사진도 잘 안 나와. 여행 죽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행 망쳤어. 하나도 건진 거 없어. 이렇게 돼버려요. 주된 여행의 목적이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릴 것. 자, 여행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사진이 잘 나와야 즐겁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것이 있어야 즐겁고 행복한 인생.
이런 틀에 갇혀 있는 모습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얄팍한 세상의 틀에 갇혀버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휴가 가서 남들에게 보여줄 화려한 인생샷을 건지는데 열심히 막 혈안이 돼 있어요. 여기 갔다 온 거 빨리 알려줘야지. 혈안이 돼 있는데 정작 영원한 생명인 내 영혼을 건지는 일에는 철저히 무관심할 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일에는 우리가 철저히 무관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한 한여름 뜨거운 햇살에 피부가 상할까 봐 어떻게든지 간에 이 선크림 좋대. 이 선크림이 아주 그냥 차단이 잘 됐네. 그래서 열심히 얼굴도 바르고 팔도 바르고 다리도 바르고 떡칠하고 2시간에 한 번씩 꾸준히 알람 맞춰놓고 바르고 피부 관리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내 영혼을 새까맣게 태워버리는 세상의 음란과 물질주의와 이런 유혹 앞에서 우리들은 늘 무방비한 상태를 보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태양은 뜨거워서 어떻게든 피하고 막 이러는데 유혹은 피하지 않아요. 다 흡수하고 다 받아들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물에 빠져 육신의 생명을 잃을까 봐 구명조끼를 챙기면서 그렇게 조심조심 물놀이를 하면서 영혼이 타락한 세상의 풍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은 전혀 조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허우적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모습입니다. 겉모습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의 틀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 세속화버린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를 얽매고 있는 이 세대의 헛된 틀을 뭐로 깨트려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야만 합니다. 다른 걸로 못 깨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저 세상의 것들은요 절대로 깰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난 끊을 수 있어. 야, 저거 나는 안 넘어가, 저런 유혹에. 제일 빨리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들. 자신 믿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 못 가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나가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뒤를 이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그런 알람 오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라고. 그렇죠? 주기적으로 와요. 요새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패드라든지 사용하면 주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그런 알림이 옵니다. 자, 우리들이 귀찮다고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최신 앱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앱이 실행이 안 돼요. 먹통됩니다. 배터리도 빨리 닳고요. 결국에 시스템이 버벅대고 먹통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돼요. 업데이트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버그가 생겨요. 기계는 최신형인데 운영체제가 옛날 버전이면 사실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제 아내가 저희 집에 있는 차가 이제 한 대가 있는데 그 차 이제 내비게이션이 어느 순간 먹통이 됐어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이제 내비를 이제 USB를 꽂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안 했더니 60km 달리는 데서 30km로 가라 그러고 자꾸 얘가 딴 데로 산으로 가고 막 다른 길을 막 계속해서 안내해주고 막 2시간 걸리는 거리를 1시간 10분이면 간다고 막 알려주고 막 그래서 이거 다시는 보지 말아라. 핸드폰을 봐라. 제가 얘기했거든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이나 아울렛 가서 유행하는 시원한 여름 옷이나 신발은 늘 새롭게 다 그렇게 우리가 사서 신고 입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뭔가 신앙이 멈춘 지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나 지금이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낡은 이 모습, 이 낡은 마음, 이 여기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때랑 지금이랑 신앙이 그래도 비슷하면 다행이죠. 근데 우리들은 때로는 가끔 그런 얘기하죠. 아, 예전엔 좋았는데, 내가 예전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그럼 과거를 자꾸 회상하면서 과거를 얘기해요. 그럼 지금 한마디로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을 자꾸 얘기하죠. 근데 지금 얘기할 게 없으니까 예전에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과거로 가. 그렇게 되면 10년째 낡은 신앙의 옷이 더 낡아버린 거야. 근데도 바꿔 입지 않고 걸레짝이 되고 찢어지고 남들이 흉 보는데도 그냥 그대로 입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딱 봐도 지저분해요.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더러운 옷 입고 찢어진 옷 입고 하면 피하죠. 또 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그렇게 낡고 예전의 그런 모습,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더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업데이트 되지 못해서 세상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우리는 새로워지지 못하고 늘 과거에 매여 있고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게으름이나 교만함 안타까울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긴 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이 무더위에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에어컨 없이 하루도 못 살겠다. 야, 옛날에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지금도 합니다. 근데 내 영혼의 호흡이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태어나게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아까 거기 써있던 글입니다. 이게. 또한 해변에 나가서 멋진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름만 되면 헬스장을 꽉꽉 들어찹니다. 사람들이. 운동해서 이제 뭐 노출이 돼야 되니까 살 뺀다고 팍 미어차는데 내 안에 쌓인 교만과 탐욕과 미움과 또 죄의 군살은 단 1g도 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반복될 때 우리들은 뭘 느끼냐면 여러분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삶이 반복되면 우리는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입버릇처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워서 더위 때문에 내가 지쳤어. 더워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 야, 나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번아웃이 왔어. 이제 못할 먹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은 하죠. 근데 진짜 그 피곤함의 근본 원인은요, 여러분, 육신 때문이 아닙니다. 육신 때문에 우리가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육신에 고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방전돼서 그런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방전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우리 영혼이 방전되면 어떤 것도 하기 싫습니다. 다 때려치고 싶어. 다 쉬고 싶어. 그냥 짜증나고 의욕도 없고 지치고 그냥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메마르게 되면요, 교회에서 뭔 얘기를 해도 싫어요. 듣고 싶지도 않고 하기도 싫고 안 시켰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삶에서 육신이 지치는 것과 똑같이 그런 또 형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영혼의 그런 메마름인지 모르고 육신이 지쳐있다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다른 데서 그거를 채워가고 다른 데서 그거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은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뭐 여행 많이 다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여가를 즐긴다 그래서 이게 해결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공허해집니다. 더.
잠깐은 즐거운 것 같이 느껴지고 막 사람들 만나고 뭔가 해소가 되는 것 같지만 공허함만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굳어진 이 마음을 다시금 기경함으로 낡은 신앙의 옷을 벗고 죄를 도려내는 내면적인 근본의 변화가 있어야만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럴 때 우리들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자,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진 성도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어디냐? 그게 바로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제사를 통해서 죽은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죠? 그게 예배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나의 삶의 시간과 물질, 열정과 우선순위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이제 우리들은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뭘 드립니까? 우리 자신을 드려요.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드리고 우리 모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우리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게 예배예요. 현재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러한 삶의 예배가 되어지고 계신가요?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 외에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이 얘기는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지금 나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보다 안 나오신 분이 더 절실하게 들어야 되죠.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오픈런, 웨이팅입니다. 유명한 베이글 가게 빵 하나를 먹고자 2시간을 기다려서 오픈 전에 가서 줄 서서 그것을 사서 먹어요. 새벽 6시부터 줄을 서기도 하고요. 늦게 가면 계속 줄 섭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 스마트폰으로 막 빠르게 예약을 걸어놓고 또 떼양볕에서 2시간 서 있다가 가가지고 찾고 가서 번호표 받고 대기하고 밖에서 3시간 서 있다가 또 순서되면 밥 먹고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문화가 됐습니다. 문화가. 이 동네에서도 유명한 밥집을 가면요 최소 1시간을 기다립니다. 성심당 아시죠? 여러분, 대전에 그 빵이나 케이크를 먹으려면 무조건 줄 서야 돼요. 갑자기 더 줄 많이 길어졌대요. 또 케이크 유명해져서 케이크를 하나 사려면 오픈런을 해야 되는데 대전역 앞에 가면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 있습니다. 오픈할 때까지. 그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서울에서 내려가고 지방에서 가고 다른 지역에서 그걸 빵 하나 먹겠다고 가서 줄 서서 그걸 사와요. 또 가끔 당근에 보면 대신 사다 드립니다. 이것도 있어요. 그 수수료 받고.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부탁해요. 자기가 못 가니까. 먹고 싶어서. 근데 이걸 당연한 문화로 여겨요. 어떤 날은 보면 어떤 거는 뭐 티켓을 구하고자 뭐 어떤 카드를 뭐 게임기를 구한다고 전날 밤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문 앞에서 폭탄 세일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 앞에서 주구장창 잡니다. 자는 사람들이 근데 줄을 저기까지 서 있어. 그 아침에 가면 못 사요. 근데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 단 2분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에는 놀라운 헌신을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어떤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휴가를 위해서는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봐서 어떻게든지 간에 휴가를 갑니다. 휴가 꼭 가야 돼 하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뭐 해서 시간 내고 뭐 갑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 예배에 빠지는 거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타협하는 일들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타협하고 빠지죠. 이제는 전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하나님보다 자기에게 다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쓰는 시간에 반만 하나님께 드리면 이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고작 한 번 예배드리고 모든 한 주의 시간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밖에서 나 예배자야, 나 기독교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같이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행을 떠날 때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꼼꼼하게 막 계획 세우고 공부하면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직분 맡기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 저 시간 없어요. 하나님 저 요새 좀 많이 바빠요. 하나님 제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좀 힘드네요 라고 하면서 온갖 핑계거리를 대면서 숨가쁘게 피해 다니는, 그러면서 숨기 바빠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주일날 1, 2, 3부 보면 인원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3부는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봉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도 정해져 있고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정해져 있고요. 너무 소수예요. 정말 소수 정예부대가 움직입니다. 저희 도란교회는 대단해요. 진짜 교사분들도 그렇고 아이들 감당하기에 인원도 부족하고 늘 청소하는데도 이거 주일날 보니까 2분 와가지고 토요일날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어쩔 땐 혼자 하고 계세요. 화장실 청소도 혼자 다 하고 계시고 늘 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그런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여러분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자녀의 자손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다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이 시간과 헌신이 철저히 나 자신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죠. 산 제물은 제단 위에서 온전히 태워져야만 합니다. 나의 편의주의, 나의 이기심, 나의 변명들이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남김없이 다 불태워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은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기독교인들의 이 특징이라는 우스갯소리 앞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이미지, 그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찔림과 분별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찔림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제단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죠. 올여름 반드시 쉼이 있어야 됩니다. 쉼 당연히 필요해요, 여러분. 쉼 없으면 지쳐요. 또한 육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 가족들과 휴가 떠나는 거 너무나도 좋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행 가방의 지퍼를 닫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내린 내 영혼의 재단을 다시 한번 살피시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집을 기다리는 그 놀라운 인내와 열정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떼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피부를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듯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유혹을 꼭 잘 막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수많은 변명들과
수많은 핑계들,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자신의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절대로 본받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남겨진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